여러분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일을 향한 걱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혹은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 때문에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경험. 아마 누구나 살아가며 그런 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는 중년의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와는 다른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은퇴 이후의 삶 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신앙의 회의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가끔은 이렇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께 기도조차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수많은 환난과 위기를 겪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편은 바로 그 다윗이 불안한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남긴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는 단순한 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시편 4편으로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짧은 8절의 시편에는 우리 삶의 문제와 그 해답이 하나하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평안과 기쁨 속에 잠들 수 있는지. 시편 4편은 이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안내해주는 놀라운 기도의 지침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시편 4편의 말씀을 하루하루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드릴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억눌렸던 짐이 풀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겁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시편 4편의 고백처럼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짧지만 굉장히 절박한 호소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방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히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힘도 권력도 명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가장 솔직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삶의 경험은 풍부해지지만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느끼게 되고 자녀들은 제 앞가림을 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관계의 갈등,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내적 공허함.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바로 이때 시편 4편 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삶을 지탱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표현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나를 의롭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마치 좁은 길을 넓혀주시듯 막힌 길을 트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길을 내어주셨던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지금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정직한 고백이며 오늘의 혼란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밤에 기도하며 잠들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단지 어제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시편 4편을 붙들 때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좁은 길을 넓히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간단한 실천은 내일을 향한 확신을 심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 한마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이며 이 세상의 불안과 조급함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영적 분기점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지만 정작 그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안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쉼이며 그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해결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을 통해 진짜 쉼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곤란 중에 저를 너그럽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제 좁은 길을 넓혀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했던 자리에서 평안이 시작되고 막힌 상황 속에서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4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여기서 매우 직설적으로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거짓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즉 돈과 권력, 인기와 성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광고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장하여 보여주는 데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채워질 것 같지만 더 큰 허무와 공허만 남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헛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삶을 값싼 욕망과 거짓된 것들로 바꾸어 버리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헐값에 내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쾌락과 거짓된 가치에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다윗은 탄식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듣는 소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뉴스의 불안한 소식, 비교와 시기의 목소리, 때로는 내면의 자책과 후회까지. 그 모든 소리들은 잠잠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밤이 되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낮에 들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밤새 맴돌고 상처가 되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다시금 감정을 소환해낼 땐 사람은 마음의 소리에 휘둘리며 잠들지 못합니다. 그런 복잡한 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력도 잃어갑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은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 인기를 영광이라 여기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헛된 영광은
결국 욕됨이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고 그 결과로 삶 전체가 방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년 세대는 젊은 날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허무하게 흘러간 시간도 많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이 결국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성경의 이 말씀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결국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함,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결한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성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가지라, 조금 더 올라가라고 속삭이지만 그 길 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경건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외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그 모든 소리를 끄고 하나님을 향해 잠잠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밤이 가장 깊은 때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침묵 속에서 홀로 주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할 때 그제야 우리는 진짜로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시편 4편 2절과 3절을 기도의 언어로 삼는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거짓과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경건한 자로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만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는 우리 영혼을 세상의 거짓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응답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물질적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입니다. 시편 4편은 우리에게 이 귀한 확신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구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해받지 못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떨며 범죄치 말라고 경고합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죄의 자리로 쉽게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윗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신앙인의 삶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분노를 곱씹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억울함도 슬픔도 화도 하나님께 토해내듯 기도하고 난 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지난 하루의 일들을 곱씹다가 더 깊은 분노와 불안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 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바꾸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십니다. 떨며라는 표현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경외의 마음입니다. 즉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우고 반응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자리에 누워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과 사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십니다. 인간은 자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보다 마음의 태도를 먼저 정돈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보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중요했고 억울함을 풀기보다 영혼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절박했던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침묵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이야말로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구도 그 마음속 침묵까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잠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란의 한가운데서 침묵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분노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는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억울함과 분노를 다스린 후에도 단순히 참는 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갚지 않고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특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은 많아지지만 동시에 쌓인 상처도 많아집니다. 세월 동안 참아온 억울함,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분노를 붙들고 있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침묵하며 제 감정을 정직하게 드립니다. 제가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분노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분노를 참으라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4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시편 4편 5절은 매우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후 마음속에 조용히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눌렸던 한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바로 감사입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밤중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간 고요한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을 향한 감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끌어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렸던 이에게만 주어지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시편 4편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란이 가라앉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후에 다윗은 감사의 제사로 그 밤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는 단순한 제물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상황이 바뀐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단이 담긴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편이 말하는 의의 제사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졌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말에 시달리고 외면당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모함을 받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상황을 조종하기 위한 계산된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의의 제사는 그날 밤 다윗의 영혼을 진정으로 평안하게 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하루를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 분주한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찬 채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아침을 맞이하며 피곤한 하루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끊어내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을 찾은 후 상황이 여전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넣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라는 명령은 감사와 믿음이 함께 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단지 정서적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제사와 신뢰를 하나로 묶어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감사의 조건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먼저 신뢰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 신뢰는 곧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단지 예식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는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결정입니다. 다윗은 그저 마음만 편해지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는 하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백은 열정적인데 실제 행동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릅니다. 순종은 감정의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억울함이나 슬픔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의의 제사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는 우리 영혼을 세상의 거짓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응답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없이 감사하고 형편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게 한밤의 감사가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4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신의 믿음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까? 다시 말해, 누가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까? 이 질문은 사실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에게서, 경제적인 조건에서, 혹은 누군가의 도움에서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아무리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이 풍성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참된 선,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우리 삶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마음의 무게를 바꿉니다. 믿음으로 드린 감사는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서 마음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견디는 밤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기쁨으로 이끕니다. 억지로 웃으려 애쓰는 기쁨이 아닙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내면에서 차오르는 은밀한 기쁨. 그것이 바로 시편 4편이 말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당시 곡식과 포도주는 가장 큰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풍요가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께서 마음에 두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억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원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게 차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은 진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심어주실 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함께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더욱 실감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조금 더 벌면, 집을 더 크게 마련하면, 자녀가 잘 되면 진짜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들이 이루어져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불안도 함께 커지고 만족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성취와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삶을 조금만 더 좋게 해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물론 그것도 귀한 기도이지만 시편 4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주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제 삶에 비추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고 그 순간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제 삶에 비추어 주시고 제 마음에 참된 기쁨을 심어주소서.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은 곡식이나 포도주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며 불안 속에서도 담대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상황이 변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도 다윗처럼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옵소서. 곡식이나 포도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얼굴빛이 제 삶을 비추어주는 그 기쁨을 제 마음에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 4편 전체의 결론이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늘 안전한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끊임없는 음모, 심지어 가족 안에서 일어난 반역 때문에 그의 삶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누린 것은 세상이 보장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평강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모른 채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안정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원만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마음도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조건은 충족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잠들지 못하는 밤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시편 4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해줍니다. 다윗은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밤에도 두려움 없이 눕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순간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과 불안을 호소합니다. 중년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약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든다면 불안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돌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신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잠은 몸을 쉬게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드리는 잠은 영혼까지 회복시킵니다. 시편 4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평안히 눕고 깊이 자는 그 은혜의 밤을 지난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며 전혀 다른 감각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지 육체의 피로가 풀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힘이 솟아나는 듯한 생명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힘들다 말하지만 시편의 믿음의 사람은 잠을 통해 다시 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잠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안전히 감싸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4편의 6가지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환난 중 응답하시는 하나님, 헛된 것을 경계하고 경건을 택함, 분노를 다스리고 침묵함, 의의 제사를 드림, 참된 기쁨을 누림, 그리고 평안한 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자족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고 그분의 회복으로 아침을 맞이한 사람은 이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전과 다르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곧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중심에는 자족이 자리 잡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넘친다는 것은
곧 물질과 자원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풍성함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크고 깊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고 은혜의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족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상황, 이 형편 속에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셨다는 신뢰에서 자족은 생겨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삶의 조건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족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며 끊임없이 더 높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야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끝엔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본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내 인생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그 흐름을 완전히 거스릅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었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며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 그리고 자족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적 수사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밤마다 그분의 평안 안에 잠든 사람만이 경험하는 진짜 고백입니다. 다윗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상황보다 은혜를 더 깊이 기억했습니다. 자족은 그런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확신,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인식, 그것이 자족의 마음을 만들고 지켜줍니다. 분별은 하루아침에 오는 직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다듬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비로소 어떤 길이 주님의 길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단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라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시편 4편의 구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 그 뜻에 삶 전체를 맞추는 선택을 합니다. 말보다 행동, 계획보다 순종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편 4편의 모든 말씀을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응답하시고 헛된 것에서 저를 지키시며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며 참된 기쁨을 주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족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귀함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4편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시편 4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 저를 너그럽게 하시고 헛된 것을 경계하게 하시며 분노 가운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의의 제사를 받으시며 참된 기쁨을 주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며 완전한 자족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경건한 자로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겠습니다. 제 감정이 요동칠 때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의의 제사를 드리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제 삶에 비추어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을 제 마음에 채워주소서. 저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며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편의 8절,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헛된 것을 경계하시며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분노 속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의의 제사를 받으시고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한 밤에도 평안히 눕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4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는 중년들에게 이 말씀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이루어 놓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시편 4편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밤에 눈을 감을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우리를 안전히 감싸주는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시편 4편을 기도의 언어로 드려보십시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밤에 잠자리에 들며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 때마다 이 8절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안전이 거하게 하시는 분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빛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여러분의 밤과 아침에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